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영상을 통하여서 보면서 민주주의의 맹점을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맹점에서 보는 우리의 모습, 민주주의는 다수 가결에 승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함께하는 민주주의 결론보다는 한두 사람이 말하는 진실한 말에 승리를 얻는 놀라운 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거짓으로 판치고 죄악의 소금돌이 속에서 판치는 그들이 검사를 탐욕한다고 그러고 판사를 탐욕한다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탐욕한다고 야단 법석을 칩니다. 민주당 178명의 다수로서 못할 것이요 국민을 위해서 민생 법안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이재명이 죄인 하나를 살려놓겠다고 오늘 제가 열이 났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숫자 많다고 해서 떠들어대고 탄핵한다고 그러고 숫자 적은 사람의 목소리는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비록 대한민국 뿐이겠습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짓이 판치고 있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민주주의 맹점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진실을 외치는, 진실의 소리를 듣는 우리의 귀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던 그 기념교회당을 소개받고자 합니다. 또 한 명의 중요한 성경 속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선지자 엘리야이다. 이곳에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다고 전해진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가 이곳에서 승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황량하고 볼 것 없는 들판 위 작은 언덕이지만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세례요한에 이어 예수님까지 바로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선택이 있으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고향은 어떤 모습일까? 엘리야는 야왕 시절에 요르단 북부 지역인 길르앗 산지 비셉에서 태어났다. 요르단 북부 지역은 남부 광야 지역과는 달리 가구량이 풍부해서 산에 나무가 풍성하다. 출애굽 당시 12지파 중 가축을 많이 키우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목초지가 많은 요르단 중북부에 정착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선지자 엘리야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길르앗 산지 중앙에 위치해 있다. 집 주변에는 도토리가 열리는 상수리 나무로 가득했다. 약 2900년 전 엘리야가 살던 집은 이제 집터만 남은 채 그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위대한 선지자의 생가가 안내판도 없이 방치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다행히 맞은편 산 정상에는 이곳이 엘리야의 생가임을 증명하는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엘리야 기념교회가 보존되고 있었다. 교회 바닥에는 비잔틴 시대의 특징인 모자이크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낸 엘리야의 업적을 전하고 있었다. 엘리야의 전체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승리했을 때와 또 그 이튿날 이사벨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에 도망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와 세상의 소리를 들은 거와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죠.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는 세상이 우리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완전히 무너지는 삶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의 고향은 엘리야 집에서 가까운 아벨 무홀라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두 선지자를 같은 곳으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민주주의의 맹점 속에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진실한 소리가 사라지고 거짓이 외쳐져야 되겠는가 말입니다. 오늘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합해서 850명 대 1 대결이 붙게 됩니다. 850대 1 대결,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였던 것 같지만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동굴을 또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만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낸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네개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이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렙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적하는 모습을 성경 속 손꼽히는 명장이기도 합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낸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인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들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850대 1로 디셉 사람 엘리야는 대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이었습니다. 이때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바알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바알 왕은 역시 이세벨의 말에 고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세벨은 어떤 인물이었던가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합 왕 앞에 선 엘리야 선지자. 이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자를 아내로 들이자마자 온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하는 제단을 섬기게 되었고 제단이 생겼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진노의 그 결과, 그 대가는 수년 동안 우로가 비가 끊쳐져 버릴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는 아합에게 전달한 선지자 바로 엘리야가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그 심한 가뭄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도 이슬도 자체를 감추고 농작물도 덜풀이 마르고 가축도 죽어가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합 왕은 엉뚱하게도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여러 곳에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으려 하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주셨습니다. 결코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영원히 잠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가 멈춘 지 3년 6개월이 되자 그를 아합 왕에게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합하여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대결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였습니다. 백성은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이 시대에 비교하여 볼 때 한국, 우리가 살기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의 정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거짓된 그들을 사법 리스크가 재판 받는 것만 해도 지금 5개죠. 재판 받는 것만 5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거 다 합하면 11개 죄목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이재명을 또 옹호하는 목사들이 있어. 그걸 목사라고 내가 부르지 목사님이라고 할 수 없어. 세상에 범죄자를 옹호하고 무죄라고 외치는 학자들, 거기에 판사들 탄핵하겠다가 민주당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 15일, 25일, 30일 선거가 아니라 선거가 일어날 때 이재명은 분명히 유죄라고 하는 것이 판사로부터 내려질 날이 지금 11월 달에 있습니다. 14일, 15일, 25일, 29일 이렇게 4번의 선고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무죄래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정말 진실한 외침의 소리는 지금 사라지고 있어. 외치면 그걸 탄핵당하고 있어. 엘리야가 외친 것처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외친 것처럼 오늘 진실을 외면하는 자들 눈에 피눈물이 날 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설교 단상에서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했던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외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꺾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래요. 지금 거짓된 소리가 너무 커. 너무 소리 외쳐. 진종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응답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막 진종일 외치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한 가지 한번 생각해보면 이세벨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신이 지금 잠자고 있나 보다. 어디 외출 갔나 보다. 더 소리 질러. 그래 더 소리 질렀어. 그래 들고 막 하다가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 야단을 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 말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저녁 서재 시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현재단과 나무와 들 모두를 다 태워 물도 다 태워 말려버렸습니다. 놀랍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외치는 그 외침. 오늘 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은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로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명령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자막 전부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850명 다 죽여버렸어요. 좀 잔인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의 소식이 악왕의 왕후에게 전하여지자 이세벨은 무서운 칼이 엘리야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칼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역시 엘리야는 그 승리를 맛봤으면서도 그는 숨어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용감하였지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비굴하게 거지없는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비굴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비굴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가운데 850대 1로 승리했던 엘리야는 한갓 인간의 저주스러운 말에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 소리가 아무리 외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 동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그 엘리야 동굴, 엘리야가 숨겨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바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이곳에서 살았고,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이곳에서 어쩌고 저쩌고 성지순례 가면 영락없이 이곳에 가서 그럽니다. 여기에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또 합세했어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많은 분들이 엘리야 동굴을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곳에서 홍해를 건넜대요. 요렇게 건넜대요. 이야기를 해서 에담 광야를 이렇게 홍해를 건넜. 그런데 이곳은 홍해 건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센에서 그대로 이리 올라가면 육지예요. 여기. 그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요셉도 팔려서 애국으로 팔려갈 때 역시 홍해 건너지 않았어요. 육지로 다녔어요. 아브라함도 이곳을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많은 장사꾼들, 많은 사람들이 애국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렇게 다 다녔어요. 이렇게 다녔는데 왜 하필 이곳 놔두고 이곳 홍해를 건너요? 건널 이유가 없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 쇠저만에서 쇠저 운하가 뚫려져 있는 곳이에요. 홍해를 여기서 건널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 시내산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엘리야의 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오늘 우리는 시나이 반도의 모세의 기념 예배당 사건, 출애굽 사건 이야기를 하는 그 말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발을 쥐어왔었습니다. 성이 순례할 수 있는 마음, 여기에 만약에 내가 가면 틀림없이 싸움 나고 말 거야. 아니요, 당신 지금 얘기하는 게 잘못됐수다네 하고 얘기하면 또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우기 싫어서 제가 성지순례 이곳이라면 안 가. 그러던 제가 끝내 못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30일 날 성지순례 여행 코스를 다 우리 다 샀어요. 아들이 딸이 합해서 성지순례 시키겠다고 했는데 10월 7일 날 작년 7일 날 하마스 전쟁이나 벌었네. 어미 그래서 성지순례 할 계획을 다 포기하고 지금은 아예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 동굴이 여기 아니고 어디에 있단 말이냐?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 갔는데 미디안은 또 어디 있느냐 하고 제가 막 따져대었습니다.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저는 청년 때 그냥 목사님에게 따졌어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 갔는데 여기 시내산 그 주위에는 미디안이 없습니다. 미디안은 홍해를 건너서 저쪽에 있습니다. 그곳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입니다. 최종 목사님 한 부분 자네 목사님들 성경 말씀 못 믿는가? 성경 말씀 믿습니다. 그래, 믿은 성경대로 살아. 예. 대답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니까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더 의심이 서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니까 공부를 하고 보니까 역사를 확실히 알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내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끝내 이것이 아니라고 제가 주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히브리 대학 모 교수 목사님도 이곳 시나이 반도 산에서 지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40년 살았다 하는 여기에서 성지 순례자들을 이끌고 순례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그 웹사이트에 제가 가서 댓글도 쓰기도 하고 심지어 히브리 대학 교수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싸운 일이지만 싸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곳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 이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나이 반도는 누구 땅이다? 애굽 영토예요. 그러면 애굽 영토에 가가지고 출애굽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지금도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요 4년 전인가요? 출애굽 진실이라고 하면서 강의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3분도 강의 3분도 안 됐는데 이건 들어볼 가치도 없다. 강의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것은 아닙니다. 출애굽 경로를 다시 공부하십시오. 한마디 했더니 내가 이것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러나 다시 공부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고는 헤어졌는데 아직도 못 만나서 만나면은 내가 아직도 당신 출애굽 경로를 여기 신리산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좀 비아냥거리고 싶은데 아직 못 만나고 있어요. 아무튼 엘리야의 동굴 역시 시나이 반도에 없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출애굽 경로기를 소개하면서 홍해는 이곳에서 건너갔다고 하는 그 홍해 건널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이렇게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이것은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시내산 이것은 애굽 영토입니다. 시내 반도는 애굽 영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얀 점선으로 화살 표시로 따라와서 누에바라고 하는 곳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머물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솔로몬 왕이 이곳에 기념비를 하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 하는 기념비를 하는 돌비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 세워놓은 게 아직도 있어요. 여기 어디냐?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간 이곳에 역시 솔로몬이 기념비를 여기에 건너왔다. 이곳으로 건너왔다 하는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기념비를 치워버리고 없애버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치우고 깃대 하나 깃발 하나 놓았는데 요 최근에 이 얘기 들었더니 이것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국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문질러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땅,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땅이 이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의 제단을 본 뒤 근처 산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엘리야의 동굴이 있는 산자락에 도착합니다. 아래서는 오르는 것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아주 험난한 코스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동굴로 들어갔지요. 바로 이곳 자발 마클라비가 있는 곳의 우측, 즉 엘리야 동굴이 있는 산이 호렙산으로 여겨집니다. 앞서 금송아지 제단이 있는 곳에서 엘리야 동굴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이곳의 서클한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죠. 사우디의 더운 날씨 때문에 엘리야의 동굴을 등반할 때는 물을 충분히 챙겨 아침 일찍 가는 것이 좋습니다. 등반과 하산에는 왕복 약 2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산길이 가파라서 체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더 조심해야 해요. 저희가 겪었던 것처럼 발톱이 빠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수직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아래에서 동굴이 있는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동굴이 가려져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처음 이곳을 찾아갔을 때 그런 일이 생겨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하산하는 씁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올라갔을 때 중간 어느 지점부터 동굴의 좌측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게다가 올라갔던 지점에서 우측에 있는 엘리야의 동굴을 사이에 두고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바위 절벽이 놓여 있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 해에 재도전했을 때는 제대로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동굴 밑으로 난코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큰 바위가 뉘어 있어서 쉽게 오를 수 없었는데요.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그 지점의 경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밑을 내려다보니 평상시 높은 곳을 겁없이 오르는 나인데도 아찔하다 느낄 정도로 고소공포가 몰려옵니다. 같이 등반한 분들은 다들 무섭다고 서둘러 하산을 했고요. 그래서 고지를 바로 앞에 두고 또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간 일행 중 용감한 2사람만 가까스레 올라가서 동굴을 볼 수 있었지요. 제가 체험해보니 왜 엘리야가 이곳에 숨었을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곳은 이세벨의 명령으로 엘리야를 추격하던 군사들조차 오르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째 타북을 찾았을 때는 시내산 정상까지 가는 길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던 때요.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거짓된 그 속에서 참 외침의 소리가 죽어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붙지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용감하고 정확했지만 세상의 소리를 듣는 엘리야는 비참하여 숨어 지냈던 그 엘리야 동굴을 탐색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거짓들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